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어제 성도님들, 가정들, 또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 좀 미팅이 많았는데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회복도 있었고 또 감사도 있었고 저 딱 마음 잡고 갔거든요. 듣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어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최근에 계속했던 저희 목회 방향이나 태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 수용성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어제 이제 집에 오니까 한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느끼는 그냥 하루 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센터빌로 얘기하지만 우리 이해숙 사모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개인스빌도 쳐주시고 헤이마켓도 쳐주세요라고 했던 건 이제 우리가 품는 지역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귀에 들어왔고 이제 노던 버지니아 전역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센터빌은 전진 기지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역을 담당하게 될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이제 한 2주 전에는 그 자녀의 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팀에도 오픈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대화 나누면서 느꼈던 건 가정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사를 나가려면. 근데 그 회복된 힘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어제도 회복된 힘으로 이제 사역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복된 힘으로 얘기하다 보니까요. 많은 아이들과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아픔 또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좀 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하루였어요. 어제 일정도 많았지만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감사한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비교하죠. 우리 안에도 이런 비교가 있거든요. 비교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준비는 이제 어제 했고요.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미리 해놨는데 오늘 새벽에 오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앞부분을 정리해놨거든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는데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주인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갔죠.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빨리 불러 모아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가 됐던 거 뭐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어요. 품꾼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3시에 나가요.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일해야지 이랬던 사람도 아닙니다.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럼 그 정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6시에 또 나가요. 9시에 또 나가 이렇게 되겠죠. 끝났나? 봤더니 아니요. 11시에도 나갔다. 갑자기 이 장면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마감하지 않았고요. 순차적으로 심지어 1시간 남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다시 나오십니다. 이 집주인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빨리 정리하고 가자. 우리 4시 반까지 자리 비워줘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언제부터 움직여요? 한 4시 15분부터 슬슬 움직입니다. 준비팀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시냐면 1시간 남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거의 다 파장 분위기죠. 우리 인생의 파장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장면이 떠올라냐면 그 유원식 회장님의 아들의 유언이자 아들만의 가훈이었던 내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1시간도 안 남겨놨죠. 몇 분 전에 예수님이 탁 택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후 3시, 누구는 오후 1시, 12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 어떤 분이래요? 네, 끝까지 간대요. 밤늦게라도 간대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비교가 있다면 그 비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강도,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넌 덜 구원받았다 이럴 수 없어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구원 아니면 안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 민망한 구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제도 이제 그 집사님들, 가정들을 만나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 큰애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또 직장 없고 이래서. 근데 이제 나이도 물어보고 몇 살인지도 물어보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되게 늦게 진로를 바꾸셔가지고 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비하면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진로를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그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단순히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어느 순간에 불러도 완벽하게 부르신다. 데니엘 아멘. 어느 순간에 불러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일찍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기아대체 끼고 사역 한참 하다가 나중에 했죠. 근데 완벽한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은퇴할 때까지 65세 때까지. 예. 두 번째는요. 제가 준비한 이제 첫 번째인데 원래 연관은 돼요. 제가 여기서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정죄 메시지는 하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자, 주인 처음 온 자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죠. 근데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한 데나리온의 상징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라고 밑에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예.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생존을 보장하는 돈이고요. 굶지 않게 하는 돈이에요. 누구나 그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하루를 딱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막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한 데나리온이 뭘까? 누구나 차등 지급되지 않은 한 데나리온.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녀됨이에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럼 누구 권세는 크고 작고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는 똑같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다 예뻐요. 다치면 안타깝고요. 주눅 들고 오면 그 주눅 들게 한 놈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누가 우리 자녀 주눅 들게 했냐.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자녀된 권세예요. 십자가 용서거든요. 십자가 용서가 저에게는 20%만 들어오고 우리 김혜원 안수집사에게는 30% 들어가고 뭐 안정환 안수집사한테는 40%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 들어온 거 다. 그러니까 그게 막 한 데나리온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비교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온전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20년 신앙생활 하면 2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에요. 막 믿은 사람은 반 데나리온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강도도 동일했고 아까 얘기한 처럼 바울도 동일했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보면 큰아들 집에 있었고 작은아들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죠. 근데 아버지 잘 보시면 둘째 아들 굉장히 챙겨주는 것 같지만 첫째 아들도 항상 내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도 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문제지 아버지가 문제였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 갑자기 삐지죠. 네. 누가 문제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큰아들 문제. 큰아들 이미 한 데나리온 충분히 받고 있었어요. 데니엘은 28살인데 28년 나랑 지냈다고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막내는 22살. 막내 몇 살이에요? 20살. 20살이네. 맞아, 8살 차이 나니까. 4년 차이 나거든요. 28, 24, 20. 예. 여러분들 20년 살았다고 좀 덜 사랑하지? 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완벽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요즘 내가 좀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이미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았고요.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는 은혜의 기쁨을 확 흐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죠. 먼저 품꾼이요. 임금 잃지 않았습니다. 한 계약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잃었냐면 기쁨을 잃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샐러리가 들어오면 은혜죠. 아유, 목사님 내가 이래서 받은 건데. 그래도 은혜잖아요. 은혜죠. 그런데 옆에 애가 자기 샐러리를 얘기하는데 나보다 한 두세 배가 높은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분명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비교가 딱 들어가면요. 그 은혜 속에 그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선하니까 하나님 선하신데 왜냐하면 약속한 거 그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선한 것 때문에 내 눈이 약하냐? 이게 뭐냐? 악하냐라는 거 뭐냐면 질투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눈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어느 순간 비교의 눈으로 싹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비즈니스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막 2개, 3개, 4개씩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소나타 잘 타고 있었거든요. 소나타.
또 어느 순간에 옆에 사람이 렉서스 신형을 딱 타고 오는 거죠. 소나타 너무 좋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비교해서 오는 거 많습니다. 남자들은 차 비교하게 되고요. 옷도 비교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가방도 비교하세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되게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되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막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정말 뜨거운 장면일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인 것 같아요. 이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 이제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가 사명을 딱 받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실 거 아니에요. 왜 물어봤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3번역으로 아예 가지고 왔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냐, 비교하지 마. 사명 받아놓고 또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좀 안 하는 것 같고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비교가 있잖아요.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해놨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죠.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힘든데 쟤는 어떻게 되지? 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한들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비교는 제자의 길을 아주 흐리게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교회가 있거든요. 한국의 오메가 교회. 당구장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당구장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은 대전에 교회를 아예 지어버렸어요. 60대 이상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거기는 30, 40대가 있고요. 교회 로비를 그냥 확 튀어놨어요. 목사님 목회 방침이 그래요. 아, 이 공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니까 몇 개 앉을 의자도 없어요. 근데 되게 포근하게 해놨어요. 근데 방향은 아주 명확해요. 이 지역사회를 향한 그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뜨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한다라기보다 복음에 충실한데 이 현대적 감각을 잘 믹스한 교회예요. 야, 우리는 교회 막 짓고 막 크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정관상에도 야, 저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크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위에는 그 교회 건물 위는 그걸 해놨어요. 녹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든지 아빠들이 바베큐를 해줘요, 아이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와요. 근데 거기 이주민 노동자들이 막 와요. 거기서 언제든지 해줘요. 환대해줘요. 이주민 노동자들의 예배 그룹이 있어요. 언제든지 장소 사용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베풀어요. 그리고 KM 쪽에서, 우리로 따지면 KM 쪽에서 막 음식도 하고 바베큐도 구워줘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교. 순식간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받은 은혜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웨슬리 통해서, CBC 통해서 이거는요, 한 데나리온을 넘는 은혜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비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비교할 거예요? 아니죠. 다른 교회 목사랑 비교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 제자의 길은요, 이 비교가 딱 들어오면 흐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옆에 집에 가서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더 큰 접시가 오고 더 뭔가 막 정식 같은 메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먹을 양은 그대로인데 비교하다 보면 안 돼요. 참 되게 단순하죠. 단순해요. 여러분들 비교는 현실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CBC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완벽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이 모든 과정, 여기 있는 거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백사모에서 드린 것인 여기서 드린 것이건 본당에서 언제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조차 뭐냐? 은혜예요. 오늘도 굉장히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구나. 또 수요 기도회가 있기도 했고. 여러분들 저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을까? 왜 나는 저 자리에 없을까? 왜 우리는 다를까? 여러분들 이거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같은 직업인데 이렇지? 그 비교가 남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집사님 계시면 변호사는 변호사. 변호사도 다 수익이 틀리겠죠. 근데 집사님 소득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 남편 변호사는 왜 그러지? 다른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 남편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남편 비즈니스 하는 거랑 비교할 건 아니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교의 눈을 딱 거두고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보면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너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너에게는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뻐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처다들처럼 막 삐뚤어지지 말고 막 나 삐뚤어질 때다. 왜 쟤는 나갔다 들어왔는데 저렇게 막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이런 마음 하지 말고요.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어디에 딱 초점이 되어 있었냐면 14절이에요. 내 것, 15절 내 것. 선 정확하게 그으시죠. 내가 준 내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것. 예,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근데 은혜를 오래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권리로 착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순간 은혜가 계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권리처럼 얘기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남성 월요 모임이 여기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스 아이들 사용할 때는 피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에서요. 근데 집사님이 되게 죄송하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저께.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파운데이션에서 3월부터 한 달 동안 그 스펙트럼 스토리스 해가지고 이제 스펙트럼 있는 우리 아이들인가요? 그런 분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그것이 이제 또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 되기도 하고 이제 이 지역 교회 이제 사모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연관돼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장소가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되게 죄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느낀 게 뭐냐면 한편으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 큐티 나눔 방의 권리는 아니었어요. 은혜지. 그 장소 사용은 은혜였잖아요. 근데 마치 집사님이 저를 대할 때 목사님의 권리를 빼앗아서 죄송해요라는 되게 죄송하다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상태니까 괜찮죠?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치 제 권리였던 것처럼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진짜 서로 민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막 있는 거 다 은혜예요. 우리가 권리인 것처럼 CBC에다가 우리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안정호 집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정호 집사님 통해서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 권리 아닙니다. 평생 우리 권리 없어요. 그냥 평생 내 집도 사실 은혜고요. 저같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은혜고 자기 집을 가지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번역으로 또 가져왔어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아닐걸?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 다 받아서 가진 거지. 그 4장, 고린도서 4장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게 있어? 다 받아서 가진 거지.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모두가 다 받은 거라면, 네가 가진 거 모두가 다 받은 거라면 너 근데 왜 네가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 받은 거야. 근데 다 받은 건데 왜 꼭 네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거인 것처럼 왜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았고요. 사역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사역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은사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소유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해방의 구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해방의 핵심 구절. 뭐냐면 받은 것이라면 증명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받은 것이라면 지켜내기 위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받은 거니까 사명도. 그러니까 저도 65세 이렇게 정년이 돼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제를 갑자기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냥 하고 가면 되니까요. 왜? 받은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켜낼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칭찬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칭찬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요. 다시 은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 충분히 사랑받았다. 맞는 거. 그 고백 위에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막 다 나눠준다고요. 근데 쟤는 왜? 나는 왜? 이러지 말고요. 쟤한테 저만큼 준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안 그런 거 알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 같은 직업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가지 긁지 마시고, 그 반대도 하지 마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다른 아내와 또 비교하지 마세요. 야, 왜 옆집은 아니고 어떤 집사님은 이걸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그건 진짜 못난 거죠. 못난 거야. 제가 어제도 하는 가정 얘기했는데, 집사님 와이프는 진짜 지혜로운 와이프예요. 근데 그 남편이요, 듣더니 동의를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은혜예요. 남편, 이게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남편 아니고 우리 와이프는 아닙니다.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라고 해봤자 저와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비교의 눈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또한 그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사실 가장 좋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뜨겁게 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